두 가지를 노래한 것 같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세상의 것이 부럽지 않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로 충만하면 세상의 것이 두렵지가 않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로 충만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소중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해서 세상의 것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의 것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렇게 이기는 자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나라 역사를 보게 되면 BC 586년에 기원전 586년에 물론 북이스라엘은 이미 기원전 722년에 패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없어지게 되죠. 그럴 때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바벨론 나라입니다. 바빌론이 패권을 당시에 중동 지역 패권을 이제 차지하게 되어졌죠. 여러분 다니엘서는 바로 그때 그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실 때에는 그때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와 상황을 우리가 함께 보아야만 이 다니엘서에 숨겨진 그 비밀들을 진주와 같은 그 보석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니엘서를 보면서 궁금하게 얘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미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나라가 망했고 디아스포라 뿔뿔이 다 세계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한 부류는 노예로 포로로 잡혀갔고 한 부류는 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기술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식인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예든 포로 지식인이든 간에 나라 이런 백성으로 다른 나라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억압된 상태에서 사는 것입니다. 신분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고 그 다음에 부를 축적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자유롭게 경제 기업 활동을 통해서 부를 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제약들이 그들에게 아마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또 억압된 정책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여금 숨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그들을 억압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다니엘을 보게 되면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이런 자리에까지 오를 수가 있었고 그렇게 제한되고 억압된 여건 속에서 다니엘은 무엇으로 버티면서 살았을까? 무엇으로 다니엘이 다니엘 되게끔 했던 것인가? 그 원인과 이유가 무엇일까?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재능일까요? 물론 조금 남보다 탁월한 면은 있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절대적인 이유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이 바빌론이라는 국가는 강성하고 대단한 위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는 평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바벨론이 다니엘은 남다른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었을까? 아니면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까? 다니엘 역시 지배자가 지배하는 곳에서 피지배자로 억압받고 고통받는 그런 민족의 사람인데 어떻게 그는 그 바빌론 나라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조금 여러분들의 귀에 거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좀 마음의 불편함도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거울 앞에 선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한번 같이 말씀 앞에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다니엘은 그렇게 수많은 위험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고
그 많은 환난 속에서도 그가 그 환난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고 그가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삶을 유지시켜 주는 그 비밀은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겸손과 섬김에서 그 비밀을 찾아보았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었던 겸손함, 다니엘에게 있었던 그 섬김의 마음, 그것으로 하여금 다니엘로 하여금 심지어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 사람이 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실존 인물은 느부갓네자르 2세입니다. 느부갓네자르 2세. 그때 당시에 여러분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던 국가라고 한다면 바로 바벨론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당시에 이 바벨론 나라를 가장 강성하게 세웠던 나라 성경은 느부갓네살 왕 역사적으로 느부갓네자르 2세입니다. 이 사람의 실존 인물이 이 사람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게 되면 우리나라 역사에 가장 강성한 강대한 적이 언제입니까? 가장 광활한 영토를 우리나라가 소유했던 때가 어떤 왕이었습니까? 광개토 대왕 때입니다. 광개토 대왕 때에 최고의 북만주까지 최고의 영토를 우리가 가졌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왕은 바로 바벨론에서 바로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가장 강력한 왕권 통치를 행했던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 저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니엘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주권자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던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고백이 이상해요. 이상한 고백입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마치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지금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궁금하죠. 어떻게 해서 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최고의 통치력과 신과 같은 신격과 했던 그 당시에 신과 같은 존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칭송할까? 여러분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는 무엇으로 본 것인가 하면 바로 다니엘의 겸손과 섬김에서 저는 그 비밀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무엇인가 하면 내 고집이 꺾어져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내 고집이 꺾여집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돈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고 힘으로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 내 고집을 꺾는다고 여러분 꺾여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이 고집이 아주 고래 심줄 같아가지고 절대로 안 꺾여져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꺾여집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만나는 순간 여러분 이 고집이 꺾여집니다. 참 신비로운 겁니다. 굉장히 신비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주님을 믿게 되면 정말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신비들을 우리가 자주 경험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내 자아가 꺾여집니다. 나를 최고로 여기면서 살았던 내 자아가 이 자아가 무너져요. 무너지면서 내 안에 예수가 거하게 되는 그런 은총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 교만했던 그 교만의 성이 자꾸 이제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고만장했던 내 중심의 그 생각과 그 삶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내 시선이 나를 향해서만 집중적으로 바라보았던 시선이 이제 상대방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타인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나에게 해를 주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까지도 서서히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안 보여지죠. 볼 수가 없죠. 그랬던 내가 이상하게 이 비늘이 벗겨지는 것처럼 여러분 벗겨지기 시작하면서 내 자아의 비늘이 벗겨지기 시작하면서 상대방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교만이 허물어지니까 내가 어떻게 됩니까? 겸손하게 나도 모르게 겸손 모드로 전기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깊이 생각 안 할 때는 늘 교만의 전기가 불빛이 딱 들어와 있었는데 그것이 여러분 전원 스위치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겸손의 스위치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겸손의 불빛이 여러분 내 안에서 여러분 빛이 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들 있죠. 갓난 아기일수록 자기 중심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늘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욕구가 채워지지 아니하고 자기가 뭔가 불만족스러우면은 막 울어버리고 땡깡을 부리고 이게 어린아이들의 여러분 특징입니다. 자, 그랬던 아이들이 여러분 용돈을 줘도 다 자기 돈을 그 용돈 자기 돈으로 생각하고 심지어 자기를 부모에게도 용돈을 잘 사용하기를 꺼려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아이 어릴수록.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하면 부모가 보이기 시작해요. 부모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이게 여러분 우리 인간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영적 어린아이들은 늘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처음 하게 되면 좀 성숙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안에 나타나는 변화들이 뭔가 하면 이제 상대방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세계가 움직여가던 세계가 이제는 그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 중심으로 이제 그 세계가 옮겨져 가기 시작하면서 겸손하게 되고 이제 섬기는 뭔가 조금씩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믿음의 증거가 뭔가? 믿음의 증거는 겸손과 섬김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겸손하고 섬긴다는 것은요, 여러분, 내 필요 중심에서 시선이 다른 사람의 필요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섬기는 거죠. 그런데 그 섬길 때에 여러분 내가 겸손하지 아니하면 섬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겸손하지 않고 섬기는 것은 그건 전부 여러분 어쩌면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이고 자기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내가 겸손하여 섬기는 것은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을 제가 주목하게 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다니엘은 그의 개인적인 야망을 이룰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믿는 믿음 안에서 그는 겸손의 도를 그 땅 가운데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방 나라 왕들 그리고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다니엘은 철저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겼습니다. 자, 그럴 때에 여러분 바로 다니엘의 삶 가운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절대적 통치자가 여러분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겸손하기가 힘들고 섬기기가 힘든 것인가 하면
이겁니다. 참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겸손합시다, 섬깁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불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겸손과 섬김은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바로 겸손과 섬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 어려운가 한가 하면 이게 치욕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리고 내 자아가 내 자존심이 죽어져야 된다 생각하니까 여러분 힘든 거예요. 아주 곤욕스럽게 그래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해서 우리는 겸손하여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체들을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섬길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바로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송하고 찬양하듯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겸손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칭송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경적인 겸손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겸손은 어디까지 하냐면 그를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까지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겸손과 섬김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섬길 수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내가 그 사람 앞에 겸손하고 섬기는 거 그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또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겸손과 섬김은 그럴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우리가 더 겸손하여 섬겨야 한다. 저는 오늘 시대적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많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해답을 아마 여러분들이 말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해답은 무엇인가 하면 한국교회가 겸손하지 못했구나. 한국교회가 섬기지 못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겸손하여 섬기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조차 여러분 이렇게 통치자가 하나님을 칭송하듯이 이 땅에 여러분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칭송하고 찬양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이 겸손하면 사람들은요, 다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섬기게 되면 다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내가 힘들고 내 자아가 죽어져야 되고 내가 자존심도 버려야 되고 자꾸 우리는 이런 쪽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겸손하고 섬기는 것이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도 우리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주인공인 다니엘을 보십시오. 이 말씀의 이면 속에는 누가 있느냐면 다니엘의 삶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났고 다니엘의 모진 고난과 고통과 또 이런 비난과 또 음모 속에서도 다니엘은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그 백성 그 나라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에는 바로 다니엘의 겸손과
섬김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짓밟히고 그들에게 조롱당하고 하나님께서 그 지경까지 내려가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높이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다니엘이 겸손하고 섬길 때마다 하나님은 더 높이 세우십니다. 겸손하고 섬길 때마다 여러분 또 힘든 일이 있지만 그 힘든 일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심지어 풍물불 가운데도 다니엘은 겸손하고 그 자리에 가서도 섬겼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끄집어내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니엘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창세기에 가보게 되면 좋은 예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여러분 가축들이 많아졌습니다. 롯의 가축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절대적 필요가 있죠. 하나는 꼴입니다. 가축들을 먹이게 될 풀이 있어야 되는데 초원이 있어야 되는데 땅이 문제죠. 그리고 두 번째가 마실 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실을 서로 이제 쟁탈하려고 롯의 여러분 종들도 아브라함의 종들도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서로 싸울 때에 아브라함이 롯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자,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좋은 곳을 선택해라. 네가 좋은 곳을 선택하면 나는 네가 선택하지 않는 그곳을 내가 선택하겠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3장 9절 말씀입니다. 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게 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너에게 먼저 결정권을 줄게.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자신의 권한을,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자신의 조카인 롯을 섬깁니다. 겸손하여 롯을 섬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 주십니다. 그가 그 섬김으로 인해서 택한 땅이 척박한 땅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척박한 땅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더 이전보다 더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고 척박한 땅이라고 아름다운 땅 정말 좋은 땅이라고 여겼다고 선택한 롯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내가 겸손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내가 섬기는 자의 길에 서게 되면 내가 무너지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겸손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내가 망가지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자로서 삶을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살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조롱받는 자가 되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하게 되면 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게 되면 나는 무능한 자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겸손하게 되면 내가 섬기는 자가 되면 나는 무익하고 이 세상에서 공동체에서 그저 짓밟히고 어리석은 자고 존재 가치가 없는 자고 그런 자로 쓸모없는 자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국 겸손한 자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결국 겸손하여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좀 어렵지만 우리가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고 겸손하고 우리가 섬기는 자로 한번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같이 그 길을 선택하고 여러분 걸어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부족하죠. 여러분들의 시선에 제가 얼마나 부족하게 보이겠습니까? 저는 겸손하고 섬기는 자의 목회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해도 여러분의 시선에는 마음에는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늘 부족한 목사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기실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이 부족하게 여기지만 제가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더 내가 노력하고 좀 더 내가 더 겸손하고 좀 더 내가 더 섬기는 자로 그렇게 여러분을 섬겨야 되겠다.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또 하고 또 결단하고 또 그렇게 마음의 다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이번 주간에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 강단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힘드시더라도 여러분 이 말씀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한번 취해 보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무시하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정하지 않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번 겸손하시고 한 번 더 조금만 더 노력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몸부림 가운데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처럼 겸손하고 낮아지고 여러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렵습니다. 주님이 원수된 자 가룟 유다, 저놈 가룟 유다 배반하는 걸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만찬장에서 가룟 유다의 발을 닦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같은 그런 섬김을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노력은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노력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배제하고 그저 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섬기는다면 그 섬김은 별 의미가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조금씩 옮기다 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삶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후손들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알지만 들려드립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여러분 잘 아세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시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잠언 3장 3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잠언 3장 34절에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거만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말씀 앞에 조금 더 겸손해 보십시다. 그리고 조금 더 여러분 겸손함으로 우리가 섬겨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아마 나누게 될 날도 분명히 여러분 우리 안에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 간증에 그 복의 간증이 흘러 넘쳐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다니엘서 말씀을 보십시오. 이 다니엘이 이렇게 섬기게 되니까 느부갓네살 왕뿐이겠습니까? 아니에요. 다리오 왕 때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다니엘서 6장 26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말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왕의 조서가 선포가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다니엘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도 신하의 입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는다. 누가? 왕이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왕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감히 이 왕이란 자가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그러면서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라. 상상할 수 없는 선포가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동일한 이 삶을 우리가 현상을 만들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는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도 작은 몸부림이 있다면 겸손하여 우리가 좀 더 겸손하고 우리가 좀 더 섬길 때에 이 세상을 섬길 때에 이 세상도 변화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제가 그 증거를 무엇을 보며 증거를 보았냐 하면 지역봉사입니다. 우리가 지역봉사를 행하는 것도 이제 수년이 흘렀습니다. 꾸준하게 힘들지만 이 지역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죠. 그리고 늘 우리가 겸손함으로 그분들한테 갑니다. 그분들의 삶의 형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월감으로 가지 않습니다. 지역봉사하시는 분들은 다 겸손함으로 그분들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입에서 여러분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홍능교회에 대한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시선과 평가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이런 절대적 권력을 가진 자가 이렇게 선포하는 일은 없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지역에 비록 그 누구도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입이지만 세상이 그 누구도 귀를 담지 않는 그런 입이지만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교회가 예수님의 고백과 시선이 그들의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증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좀 더 겸손하여 우리가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이 증거들을 풍성하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을 고백하게 하고 세워줄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 요나 같이는 되지 마십시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나는 이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고 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대로 했죠. 니느웨로 동쪽으로 가라는데 서쪽으로 갑니다. 서쪽이 어디입니까? 저 에스파니아 지금 스페인 쪽 그쪽에 다시스가 바로 그쪽입니다. 이걸 쪽으로 주랭랑을 치고 여러분 우리가 늘 요나의 이제는 삶에서 우리가 떠나서 우리가 한 번씩 하나씩 작은 것이라도 한번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뭔가 요구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제가 또 증거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제 우리 교육자들과 하고 여름 내내 비가 와서 여러분 그 화장실 앞 그 길이 그 초록색으로 다 변해버렸습니다. 보도블럭이. 그래서 햇빛이 안 비치고 비가 오고 햇빛이 안 비치니까 거기 그늘진 곳이니까 여러분 다 이게 이끼가 끼고 초록색으로 다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교육자들과 한 2시간 동안 그걸 다 벗겼습니다. 다 벗기고 오늘 여러분들이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교육자들하고 섬기는 훈련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마 인물이 훤할 정도로 밑에 바닥이 조금 많이 아마 여러분들이 벗겨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여러분 우리가 하면 됩니다. 조금만 더 우리가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서고 저도 조금만 더 하고 여러분도 조금만 더 말씀 앞에 겸손하여서 우리가 한번 섬겨보는 그런 길을 걸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다니엘이 보여주었던 그 삶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회만 아니고요.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겸손하여 그분들을 섬겨 보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칭송하고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하여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작은 몸짓, 몸부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